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278장, 찬송가 278장, 2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92장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보혈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이 기도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지치지 않는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사 생명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공유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우리 시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시네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붙들어주시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님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세상의 악한 거는 좀 미련해도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멍한 경우가 여긴 안 계시지만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내적,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 반응을 총칭하는 말을 바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보면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능이나 조건 반사, 반사와 같은 생물학적인 반응 또는 여러분들 연어가 바다에서 크고 난 다음에 꼭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갑니다. 뭐 귀소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본능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참 그 본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한 행동이라고 무의식적인 행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을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윤리학이나 교육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성된 잘못된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멈추게 되고 의식적으로 안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윤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이러한 행동의 패턴들을 바꾸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의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개선하고 고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잘 배우고 잘 교육된 애들을 그래 참 잘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저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저희 동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짐승 같은 것들, 저 금수만도 못한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교육받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 로마서는 특히 12장부터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실천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곳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천적인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실천적인 윤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실천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선한 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습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디렉션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렉션 오브 액션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서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 항법 자치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그냥 공중에 날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간대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옛날에는 지도도 있어야 되고 나침판도 있어야 돼서 방향을 잡고 지도 보면서 여기가 여기네 확인하면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은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자동항법 자체도 그 안에 지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지도와 나침판이 없다면 자신이 목적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만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꼭 그 방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방향이 있고 분명히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산 인간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방향만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죽음, 빛과 어둠, 구원과 심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그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욕구, 또 이기적인 욕구, 어둠의 욕구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심판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서 떠나라. 죽음의 길을, 죽음의 방향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한번 잡으면 이 길이 맞으니까 그냥 쭉 가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앞으로 길이 일자로 쭉 뻗어 있어도 저는 핸들을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왜? 가다가 요즘은 하여튼간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덜컹거리는 길이 많은지 조금 덜컹거리면 핸들이 툭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방향을 맞췄으니까 어떤 길이 있어도 그냥 쭉 가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욕심들이, 내 생각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고 듣다가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길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가을에 운동해야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총출동돼갖고 막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몇 학년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구경하다가 막 한쪽에서 막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이어달리기 같은 걸 하는데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뭐 공도 굴리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쭉 달리다가 거의 중간 마지막쯤이었나? 거꾸로 뛰는 애가 있었어요. 방향을 못 잡아갖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거기 아니라고 막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천군 백군 막 이제 그때 그 아이가 천군이었는데 반대라고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결국 거꾸로 가서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욕이란 욕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애들한테 막 혼나고 뭐하고.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엉뚱한 길로 가면 응원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가라고 뭐라고 책망할까요? 우리는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응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 너 그 길 아니다, 요 소리 말고 그래,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닌 것처럼 맞나 싶어서 하는 그 길이지만 네가 잘 가고 있다. 인정받는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의 범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에도 서울과 경기지도, 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수도권이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절반이 넘어간다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의 거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이왕이면 성공하려면 더 큰 무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어떻게 해요? 말라면 어디예요?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 한양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이 이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넓은 무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곳에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때로는 사람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라고 남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 큰 무대가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빈곤에 빠지고 실패하는 삶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넘쳤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공교히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동네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잘못된 삶의 영역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교제를 위해서 삶의 영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불순항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상과 미신과 사술과 이단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은 과감히 버리고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은 그러한 자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범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함께 앉지 않아야 할 곳, 함께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자리는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더라. 그 거룩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친구인데 지방에 가고 한 1년 정도 살고 오더니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 미쳤냐고 그랬어요. 야, 너 왜 사투리를 쓰냐? 그랬더니 몰라. 거기서 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대요. 그러더니 또 서울하고 또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듣는 대로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주변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그런데 맨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거는 더 안 되고 요런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 그 죄악의 모습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려면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요. 분명히 들어갈 때 막 좀 냄새가 났어요. 그래갖고 좀 냄새가 나네. 그랬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하냐면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는구나 그때. 사람은요. 안 좋은 그 악독한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가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보는데 누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갖고 뭐 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런 일 하냐, 잊어버린 사람이 좀 안타까웠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네. 그래도 뭐는 하지 않았네. 요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왜냐면 그 전에 하도 심한 사건들을 뉴스로 보다가 그걸 들으니까 그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 제가 깜짝 놀라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일을 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곳에 있으면 그 생각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좀 파워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즉 예수님의 그 승리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도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사단은 패하고 떠나가야 하고 악한 괴물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려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경건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능력을 행할 때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성령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1시인가?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막 전화가 와서 급하게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구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갔더니 한 1시 반쯤 됐나? 한 학생이에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때였는데 이 학생한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좀 제어가 되지 않고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한 1시 반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도착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물론 기도하고 축사하고 귀신 나가게 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좀 됐습니다.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사람인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자, 사람으로선 두려울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에서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이 바깥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또 잊어버리시려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 왜 목사님은 원래 칼을 안 무서워. 저 칼 되게 무서워합니다. 누가 만약에 강도가 와서 칼 들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 가지고 그냥 빨리 가라고. 예, 그 정도로 저는 아마 뭐 하면 그냥 다 주고 그냥 도망갈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칼을 내려놓고, 칼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잠깐 내려놓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나 내쫓을 거야?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쫓으면 안 돼? 그러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아이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아이의 몸에 네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넌 있을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까지 칼 놓고 얌전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싹 끝나고 나니까 귀신도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악을 하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마 한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3시 반인가 뭐 이랬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내가 갖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가지 분명히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침에도 덥더니 오늘은 또 새벽에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행위는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상속자이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잃고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영역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선한 곳에 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승리한 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아래를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되어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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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아버지는 주님 놀라운 일 아버지는 역사하신 아버지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옵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신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 광고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8월 30일로 8월 마지막 주로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침례식이 있고 그 전주 23일에 침례를 위한 응답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다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허락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며 축복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내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는 선한 데 지혜로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